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는 명절 연휴 동안에 옥시 부인전을 봤습니다. 역시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권선징악. 요즘같이 절차가 중요하고 이런 시기에 그냥 악을 시원하게 퇴치하는, 거기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제가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단순하게 말하면 뭔가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거, 배설의 즐거움 같은 거,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원래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연극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비극은 아주 고귀한 신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도덕적 흠결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끝내 몰락하는, 그 도덕적 흠결을 가진 사람이 몰락하고 묘하게 사람들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 이게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흠결이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 뜻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그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정의할 때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언어적 연결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비극은 원래 숫염소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신이 축제의 신, 술의 신. 우리 선우가 좋아할 만한 신이죠. 예. 디오니소스. 그 디오니소스의 신전에 바쳐지는 제의에서 많이 공연이 되었다고 해요. 이 그리스 비극의 디오니소스는 상반신은 인간이고요, 하반신은 염소인 정령 사타로스를 시종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희생 제물을 희생 염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우리 심청전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떤 신께 바치는, 그건 인류 보편적으로 퍼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남미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고, 그러니까 뭐 서양 애들이 중남미 뭐 다른 데들 뭐 야만스럽다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서양도 오래전에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쳐진 인간 제물, 이걸 카타르마라고 하는데 그게 카타르시스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면서 모두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신께 우리의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바쳤을까요? 옆집에 잘 살고 있는 옆집 아이들을 시아를 바쳤을까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은이를 바쳤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누굴 바쳤을까요? 전쟁을 해서 사로잡아온 적군 포로입니다. 그들을 바치는 데는 아무런 도덕적인 갈등이 없었겠죠. 어차피 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마르티아, 도덕적 죄, 흠결을 거기다가 씌워서 자기들의 죄를 함께 잊기 위해서 그 제물들을 처형합니다. 한번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그리스인들이에요.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물로 인신공양을 합니다. 희생 염소 삼아서 죽였을 때 차분했을까요? 사람들이 죽는군. 이렇게 평안하게 했을까요?
다들 피비린내가 나고 제정신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감정이 주를 이뤘을까요? 주된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가족들을 빼앗고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를 망치려고 했던 저 악마 같은 것들을 우리는 죽여도 된다. 분노가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저는 요즘 사람답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답다는 건요, 인간의 복잡성을 인지하는 거 아닐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다 있고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아까 이현승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양극단 얘기도 하고 했는데, 두 부류의 모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쪽은 그냥 말하면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의도의 어떤 집회에 나가신 분도 있고 저도 한번 나갔었는데, 그날이 첫 번째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제가 끝까지 있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빠져나오는데, 그때 특검이 부결됐다라는 소리가 쫙 퍼졌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피부로 느꼈던 감정이 분노였습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분노와 함께 거기에는 탄식과 슬픔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그 한 친구들이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따 대고 절망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희망과 용기. 그래서 그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의식적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것들을 제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여기는 참 안전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계엄령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TV로 보면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주된 감정은 단순한 분노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오로지 분노라는 단순한 감정만 지배되는 것. 여러분, 분노가 지배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건 필연적으로 폭력입니다. 평화가 아닌 폭력.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추돌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을 디오니소스 신에게 바쳐지는 제의를 통해서, 어떤 극을 통해서 그 전쟁 포로들을 희생 염소 삼아서 죽입니다. 죽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거고요. 저것들 잘 죽였다. 해마다 계속 그런 인신공양이 계속 벌어졌으니까요. 관기죠. 그리고 그 관기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카타르시스가 생겨났습니다. 그 분노가 이제 잦아들고 사람들이 피를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갈등들, 분노가 해소되는 경험,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훗날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흘러 들어가서 기독교가 국교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짓들이 벌어졌죠. 그게 마녀 사냥입니다. 키스 토마스라는 역사학자가 5만 명 정도의 마녀 사냥에 독일에서 벌어졌던 역사들을 보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거부된 자선 모델. 여러분, 아무 여자나 잡아다가 마녀로 죽였을까요? 우리 배한성 집사님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가수이자 우리 주방의 권사님인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마녀로 못 건드려요. 주로 어떤 사람을 건드렸냐면 혼자 사는 할머니, 그것도 가난한, 물론 간혹 유산이 많은 과부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다지만, 그런데 늙고 말도 함부로 막 하고 이렇게 괴팍하고 까칠한 할머니들 있죠. 원래는 그 사회가 돌봐야 되는, 복지의 대상이어야 되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할머니들. 그런데 성격도 괴팍하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을 마녀로 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악마화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타자화하고, 그건 그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하면서 이 두 개가 별개일까? 디오니소스 신에서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그 같은 거 아닐까? 그 희생제물의 피가 계속 흘러넘치면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만신전입니다. 판테온이라고 불리우는. 그 죽인 희생제물이 신이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에서 가장 근사한 건물 중에 하나가 판테온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완벽한 대칭 구도,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워낙 그게 멋있어서 평소에 카톨릭이라면 그런 걸 다 때려 부시고 없애버렸겠지만,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걸 성당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계를 그 건물 안에서 저는 보게 됐습니다. 희생염소 취급을 받았던 그 희생자들을 안치하는 거대한 무덤이었어요. 그 판테온이라는 만신전이. 그래서 그들을 추앙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짓을 망각하고 마음에 부담을 덜었겠죠. 그 죄책감을 덜었겠죠. 가깝게는 일본에 야스쿠니 신사가 있죠. 246만 명이더라고요. 챗 GPT로 검색을 해봤더니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을 신격화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전쟁 전범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사들이 그들의 전쟁 범죄를 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일신교에서 벌어지는 무슬림과 기독교 사이에서, 유대교 사이에서, 물론 우리 기독교는 뭐 전에 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린 삼위일체죠. 유일신이라기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유일신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유일신교에서 벌어졌던 그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서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시 다신교가 평화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신교의 뿌리도요, 희생염소를 기반으로 세운 망각의 탑입니다. 같은 고대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 망각이 서구 문화의 한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도 인양반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전못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전씨네요, 이 사람도. 그 사람을 가르쳐서 목사라고도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보수교단에서도 제명당한 사람인데 어쨌든 목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만신전의 사제처럼 보여요. 그 사람은 기독교의 목사가 아니라 판테온의 사제.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하죠. 서슴없이 죽이라고 말합니다. 서슴없이 폭력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니까 혐오와 차별을 부추깁니다. 마치 손을 씻는 빌라돌처럼 나 저 피와 상관이 없다고.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망각의 축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가장 상처된 말이 이거래죠. 잊으라고. 이제 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세월호 기억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그 아이들을 희생 염소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아누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염소와는 다른 하나님의 희생 양. 이건 결정적인 차이는 도덕적 흠결. 이분께는 하마르티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유대 종교와 로마라는 정치 권력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희생 염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고 망각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망각을 거부하고 죄 없이 하마르티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생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고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지만 바울은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그 기억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서신서를 집필했고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본인도 나중에 희생양이 돼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염소와 희생양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생염소는요,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저 나쁜 놈들은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저 약자들의 희생염소는요, 약자들한테 자신의 허물을 뒤집어 씌워서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죽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옥시 부인전에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죽거든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와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생양은요,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죠. 꽤 오래전에 본 드라마, 넷플릭스의 나르코스라는 드라마에 마약왕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 세계 미국의 마약을 퍼뜨린, 그 사람이 하도 마약을 계속 퍼뜨리니까 CIA에 수배가 내렸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 삽니다, 그 가족들이. 그런데 에스코바르의 엄마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숨어 살기 때문에 미사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몰래 자기가 마을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지었던 그 마야강의 엄마의 표정에서 제가 카타르시스를 받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제 성찬을 참여했고 미사를 드리고 왔다. 그런데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 뭘로 돈 번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아들이 전 세계 마약을 퍼뜨리는 원흉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그 성찬식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었던 것과 같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희생염소로 삼았던 사람의 표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대로 집단 살해, 약자를 배제시켰던 그 모든 공동체의 유죄를 폭로하고 선명한 죄의식을 던져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중남미에서, 중동에서, 유럽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어 오고 있는 마녀 사냥의 폭력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망각의 축제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망각의 축제가 되면 안 된다고. 종교적 제의에서 미움과 폭력을 끊어내는 강력한 선언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교도가 지배했던, 다신교가 지배했던 유럽의 땅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겠다고 선언한 대륙이 유럽이죠. 1000년의 중세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고 온 대륙이 그렇게 앞장서서 선언하고 수많은 성당들과 그 화려한 종교적 의식들이 행하는 그 땅에서 마녀 사냥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낡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던 그 미국 땅에서도 왜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 계속 자행될까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땅이라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 교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왜 마녀 사냥과 같은 일, 희생 염소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이 죄의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회개를 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서 저지른 일들은 아닐까. 어쨌든 기독교가 강조하는 건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죄의식을 말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래서 심리학 정신분석학에서는 죄의식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정신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의 지적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책감과 죄의식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저께 놀랍게도 향심기도 때 죄의식과 죄책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일의 고백 때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묵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책감을 계속 던져주는 기독교의 죄는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참 위험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해서 자기 혐오의 길로 이 죄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 현장에서 매 맞는 아내들, 특히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 날들을 견디셨냐고. 주님이 힘주셔서 견뎠대요. 주님이 힘주시면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 학대를 수용하는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외면합니다. 그렇게 폭력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대판 만신전에서 벌어지는 현재 진행형인 마녀 사냥의 행렬에 자신도 동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의 핵심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약자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희생양이 돼서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 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감수성은 어린 양의 무고한 죽음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어렵게 하는,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은 글들을 막 써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죄의식이 사회 해방적 역할을 했다고. 기독교의 죄의식이. 어떤 희생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희생이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희생이든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희생이든 그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사회적 약자가 희생될 때 하나님도 희생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 희생에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문화인류학자 한원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성서의 텍스트는 사회적 약자의 진정한 권리 장전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은 99마리 양 무리를 뒤로 하고 그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 어린 양의 시선은 고아와 과부 이방인 나그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구 삼은 그 죄인이 되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당신의 몸과 피는 망각의 축제가 아니라 기억의 잔치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그걸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가 죄가 뭔가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죠. 그걸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을 때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토록 소중한 존재라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 어떤 종교도 단 하나의 생명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은 폭력과 편견과 혐오와 배제와 미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한다고. 요셉을 가르쳐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많이 그려지죠. 왜 그럴까요? 핵심적인 건 그가 폭력의 악순환을 끄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귀하게 자랐거든요. 귀하게 자랐는데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모처럼 좀 살만한데 이집트 장군의 집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또 죄수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떠나온 고국, 거기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대제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무엇이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포로가 되고 죄인이 됐는데 이 이집트 제국의 시스템을
그 아래서 자기 인생이 망쳤는데, 그리고 그 복수를 행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죠. 요셉을 드라마로 만들면 인기 있을까요? 미니 시리즈 요셉 재미없을 거예요. 왜? 복수를 안 하거든. 용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희생염소의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악을 선으로 바꿔냅니다. 선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왔듯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절대 악과 싸우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는. 그때 우리 안에 폭력, 복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이니까 너희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라고. 옥시부인전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자기가 선택한 용서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더라고요.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렇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의 형제들, 첫 번째 형제들은 폭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화해와 위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선택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한번 합시다. 우린 거기서 무엇을 더 심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폭력의 악순환,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현대 그리고 이상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만 압도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그런 폭력의 씨앗들을 심어내는,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로 점점 그것들이 들어오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혐오의 문화를 선으로 바꿔가는 길, 그것들을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나누는 소그룹이나 우리의 나눔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토록 귀한 사람들이고, 결코 미움을, 폭력을 우리 가운데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안 된다는 것. 어떤 희생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